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까지이죠.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던 제자들,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0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찬란한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광채만 보일 뿐이지 너무나 찬란해서 눈 뜨고 진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흐릿하고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이미 1500년, 약 1000년 전에 모세가 살아나서 엘리야가 살아나서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예수님보다는 약한 그런 이제 아우라가, 그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한 장면이, 그렇죠?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수를 하니까 갑자기 찬란한 빛의 구름이, 찬란한 구름이 이제 뒤덮더니, 그렇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난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 장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된, 아주 그냥 입증된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장면인데 이어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가 않았다, 열리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가 않았다, 열리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영적 안목?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 육의 눈만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만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만. 그러면은 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섬겨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눈만 있으니 뭐예요? 지독하게 어떤 그 현실만 봐요. 현실만 보고 어떤 사건, 사고만 봐요. 사고만 봄. 이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낭망치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말입니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의 눈만 있으면은 지독하게 현실과 사건만 봐요. 그러면은 신앙인이 어떤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니 그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쏟아져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섬기는 신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참으로 답답하고 저도 볼 때 답답하고 참 서글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언제 영적인 눈이 뜨이는가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이제 제자들의 삶이 나오거든요.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참 답답하고 슬픈 장면이에요.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분명히 찬란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앞에 이들이 두려워서 엎드러져 가지고 벌벌 떨기까지 했어요. 그런 거 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 굉장한 그런 장면을 이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거든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10절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더이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주님, 스승님,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얘기.
그러니까는 뭐야?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놀라운 간격이 놀라운 장면을 체험했으면서도 아직도 이들이 응? 그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요. 뭔가 진정으로 깨닫는 신앙이 이게 가능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다음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읽어봐요. 그래, 그거는 맞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정말로 이제, 과연 이건 정말로, 진정으로 이제,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건 맞는 말이다. 12절에 그러나 그런데라는 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접속사 대라는 단어. 이런 걸 다 복귀해야 돼.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 이런 거를 그냥 접속사, 뭐 전치사, 뭐 정관사, 뭐 이런 거를 다 생략해가지고 그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한글 성경만 읽어도 이런 걸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대라는 접속사. 그 예수님께 12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임의로 함부로라는 말이죠.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딱 예수님만 알아봤어요. 예수님 알아보고 세례 요한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댕강 쳐져가지고 소반에 이렇게 목만 그 머리만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이제 죽음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알아보지 못했고 또 세례 요한 제자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정말 함부로 대우했지요.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리라 영적 이제 무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당시만 해도 제자들조차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드리는 신앙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그럼 언제 영적인 눈이 뜨이는가? 그거는 세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첫째는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이 기도 생활을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알겠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그러면 주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영안이 열리나
아니 어느 단계가 되면 영안이 열려요. 그 단계가 되지가 않아.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이것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요즘에 좀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해서 또 말씀 쪽으로 이제 깊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교제를 나누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단계가 이제 되어지면은 영안이 뜨여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고 뜨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에 이 성장이 있고 성화가 있어요. 그냥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던 제자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참 답답한데. 어디까지 읽었죠? 12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랬어요. 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뭐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참으로 임의로 그냥 자기들 함부로 돼 있죠.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인자도 예수님이 이제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던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요한만 있었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죽자 다 본 직업으로 다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폐잔병같이 다 걸어가고 정말 그 죽음이 꼭 필요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다. 십자가까지 다 가가지고 주변에서 통성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다 불러서 가지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찬양대가 돼가지고 이 거룩한 죽음을 그 제자들이 70여 명까지도 제자라 그랬거든요. 500여 명의 성도까지. 그 정도 라인까지는 다 모여서 몇 겹으로 천상의 성가대를 이루어서 예수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 패전병같이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본문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확연히 봤음에서도 뭐예요? 아직 그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광경조차도 봤으면서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육의 눈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환난과 역경과 어떤 숙제가 주어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데 육의 눈만 갖고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 신앙생활 해나갈 때 이제 우리가 좀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13절 계속해서 보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것도요. 이미 예수님께서 왜 이제서야 합니까? 왜 이제야 합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그 11장인가 가서 배웠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로 들은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가봐요. 11장 12절에부터 보면은 11장 12절에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이 어디까지입니까? 세례 요한까지다. 14절에 나오네요.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렇죠. 엘리야가 오리라 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는데,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섬겨드리는 신앙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던 제자들, 마태복음 20장 거기 한번 가봐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참 17절? 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뭐예요? 종료주일이에요. 그 예수님 마지막 주간이에요. 마지막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전날 토요일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우리 기독교 안에 따로가 있습니다. 아니, 따로밥도 있는데 따로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이 12 제자를 여기서 구별하시잖아요. 그렇죠? 12 제자 또 외곽에는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70명까지 제자라 그러고, 그 외곽에는 500여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성도가. 그 외곽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12 제자의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측근히 그 3명의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근데 그 3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냐 그 요한이냐 이렇게 선의에 경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같이가 않으니 그 중에서 구별되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돼야 됩니다. 예.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의 의지가 담겼죠. 예수님께서 주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왜 저들만 따로, 왜 따로 이 차별하는 건가? 아니 그거 치사찬란하다. 그럴 게 아니에요. 따로. 알겠죠?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이 없으셔? 아멘들 안 하고.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에 읽어봐요. 그렇죠.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에 가죠. 가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넘겨움에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로마인들 읽어봐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치요? 네, 중요한 메시지죠. 20절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셋을 구별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 그렇죠? 그 세 제자, 특별히 예수님 최측근 세 제자 중에 그 베드로 말고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러니까는 요 세베대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최측근이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란 말이에요.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어요? 올려봐. 21절을 읽어봐요. 가로되 지금 이제 세베대의 그 어머니는 그 세베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나라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알겠죠? 그게 얼마나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민전사님. 목회하면서 답답한 것은 우리 예수님만 하지는 않아요. 기가 차는 거 이제 예수님도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게 이제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그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이제 로마군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여기에 이제 이 다윗의 후손이 이제 다윗과 같은 이제 메시아관이 뒤틀려 버렸으니까는 이 나라를 이제 세우겠구나. 그러면은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 그때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 주소서 함께 명하소서 이렇게 어머니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로비를 펼친 거예요. 2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우의정 좌의정까지 천국에서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너희 자신도 모르는도다.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나같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너희들도 죽을 것이냐. 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나이다 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줄 알고 얼마든지 주님 앞장 세워서 주님 가시는 길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23절. 그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그 누구야?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해요. 그 다음에 요한은 거의 이제 그 순교와 방불한 그런 처형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 여기 이제 요한은 어떻게 돼요? 로마 왕의 황제에 의해서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그 요한이 던져져요.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절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에그먼이나 와 꺼내라 빨리 죽지 않으니 이런 괴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죽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극악한 환경 저 반모섬에 유배 보내라. 꼴도 보기 싫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려다가 이 하늘에 번개가 내리쳐서 죽든지 뭔 일이 나겠다 그냥 징글맞다 그냥.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 보내서 거기서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다 순교당하는데 순교와 그 방불한 그런 걸 경험하죠. 그래서 가장 오래 산 것이 요한이 오래 살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자연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후로는. 그렇죠? 어떻게 죽었다 그런 기록들이 없는데 봐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두 아들이 당한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좌우편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그 상급이 있는 것, 차등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비된 자. 그러니까 요한 될 수 있고 또 야고보도 될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이제 받을 것이니라 예비된 천국이. 천국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4절을 보자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주 기똥차요. 12 제자가 누구예요? 배목사가 했으면 아유 그렇지 뭐 그 정도 뭐 인간 믿음 정도니까 알만해 하겠는데 12 제자가 듣고 10 제자가 듣고 아니 12 제자 맞잖아요. 그 세베대 아들 두 아들까지 포함해야 될 거. 그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빼고 야고보 요한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 10 제자 의미적으로는 그들도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향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진짜 치사찬란하다. 어떻게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노비를 펼친단 말인가. 그걸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 진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예수님 왕국이 세워지면 그러면 우의정 좌의정은 그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돌아간단 말인가. 어이구 분해 어이구 분해 이거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 그러면 우리들은 뭐가 되는가. 안 그래도 예수님이 그 둘을 잘 데리고 다녀서 좀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어머니까지 데려와서 노비를 펼쳤으니 영락없이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 좌의정 우의정은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은 저 녀석들한테 돌아갈 것이니 우리는 뭐람? 아유 분해 그거에 이게 10 제자가 그러니까 12 제자지. 예? 그 사람들도 지금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지면 좌의정 영의정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 10 제자도 그거를 이제 다 생각이 갔다는 거예요. 뭐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이면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뭐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그 기이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영안이 열려 보게 하소서. 우리한테도 영안이 열려야 돼요. 18절 이런 기도해야 돼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해서 자꾸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되면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령 대망회도 좀 계획하고 있어요. 언제 할까 해서 이제 8월이나 9월이나 아니면 10월이나 성령 대망회를 한번 할 겁니다. 하고 우리가 좀 변화되고 좀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신앙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지금 뭔가 냉랭하고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은 분위기예요.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한번 보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던 자들과 영적인 눈이 뜨였던 모세의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애굽에 갔다가 와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부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 서로 싸워서 서로 이제 이렇게 갈라서야 될 때 둘 다 롯도 눈을 들어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바라보고 그때 롯은 뭐예요? 육의 눈이에요. 육의 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 있는 게 육의 눈이니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 눈에 들어온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였으니 그러나 육의 눈을 들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잖아요. 육의 눈뿐이니. 근데 아브람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람도 눈을 들어요. 하나님 눈을 두고 바라보고 택해서 가라 그랬어요. 그 영의 눈을 들어요. 아브람은 영의 눈이 열렸으니 이제 분별이 되는 것이죠. 12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10정탐꾼은 현실만 보고, 그렇죠? 육의 눈뿐이니, 그렇죠?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 그 눈 가지고 바라보니 뭐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봤잖아요. 하나님 못 봤잖아요. 그 현실만 보고 현실만 보니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고 결국 멸망하고 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 신령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들 내셔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가봅니다. 9절 읽어봐요. 예, 바로와 군대가 바짝 뒤쫓아왔어요.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다. 10절에 시작. 예, 이 눈을 들어 본 적, 이 육의 눈이에요. 있는 게 육의 눈뿐이니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요. 이거 안 좋은 거, 이 신앙생활에.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 뭐예요? 그 현실만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고래고래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고함을 쳤다는,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이. 육의 눈만 있으니 지독하게 그 현실만 보고 그 사건만 보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육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열 번째 재앙을 일으켰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육의 눈만 갖고 있느냐, 영적인 눈이 뜨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저런 체험해도, 놀라운 나가 자빠질 만한 그런 거 체험해도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나님 섬겨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자꾸 왜 도돌이표 마냥 자꾸 되돌아가고 또 그냥 불신자 같이 떨어지고, 경험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체험 안 했느냐. 체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도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 기적들 많이 경험했습니까? 끝까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왕국이 이제 세워져. 지금 내일이면 마지막 주간인데 지금 저러고들 있는 거, 제자들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해주려고 지금 시도 중인 거예요. 그 바짝 와서 딱 갈라서 건너게 하고 이 물이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사들 다 죽이려고. 그 주력 부대 주축을 다 몰살을 시켜야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시로 이 주력 부대 살아있으면 수시로 가나안 와서 또 잡아가서 노예 삼고 노략질하고 별짓 다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일단은 다 하나님께서 좋게 해준 것인 줄도 모르고, 이 영안이 안 열렸으니 이런 걸 느끼고 깨달고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의 그 사건만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독하게 현실만 보고 사건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자, 육의 눈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쭉 한번 또 읽어봅니다. 11절, 그들이 잠깐만요. 12절까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제 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런 거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이게 할 소리예요. 그 열 번째 재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확연히 그냥 봤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자기들은 보호를 받고, 그 심판과 재앙이 자기들 집은 보호를 받고 넘어가고, 애굽의 것들만 이렇게 다 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제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영안이 이렇게 뜨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또 이제 어떤 일이 닥치면 현실만 보고 사건만 보고 아주 그냥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할 소리가 아니죠. 이것은 체험하고 다 체험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 바로의 군사들만 봤지 하나님은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사건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게 영적인 눈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사람 모세, 이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모세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다 봐요. 이 불안에 떨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다독이는 그런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3절, 14절 읽어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영혼이 열려서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예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은, 영적인 눈이 뜨이려면은 꾸준한 기도 생활, 하루에 그 기도하는 양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 성경을 좀 가까이 해서 자꾸 읽으세요. 지금 성경 통독 중이죠? 작년에 읽었으니 올해 또 읽는 게 힘드나요? 교회에서 한번 읽어야 돼요, 사실. 지금 읽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시편 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바로 전에 영안이 열려야 내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서요. 영안이 열릴 때 그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끝으로 시편 121편 1절 2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뜨인 거예요. 그래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환난 중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늦게 영적인 눈이 이제 뜨였지만은, 우리라고 해서 우리도 뭐 늦게 이제 떠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걸 다 교훈 삼아서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이런 걸 가르치는 주의 종을 여러분한테 세워주셨고, 성령의 시대이니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신령한 생활을 좀 놓지 않고 나아가면은 이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런 신앙 생활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진정 구원을 얻었다면.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기도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했어야 했으며, 또 말씀도 우리가 첫사랑 받았을 때 같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를 사모하고 성경도 계속 읽고, 또 우리 예전에는 성령 충만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이것이 좀 더 계속되어야 어느 단계까지 그 신령한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틈엔가 마귀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많이 흔들려서 그 신령한 생활이 참 게을러지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없어져서 아직도 우리는 육의 눈만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정말로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우리가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고, 또 이 땅에서도 능력 기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신앙까지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이것이 지금 이 시각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니 주의 백성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제 각자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직접 각자가 듣고 이제 꼭 실천을 옮겨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정말 영분별력이 있고 어떤 그 지독하게 현실만, 사건만 보지 않고 생활 속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눈 내용을 잘 정리하여서 꼭 이제 신령한 생활을 갖고 영적인 눈이 뜨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